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제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약 3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루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려고 또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혹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20편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신 일, 복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허무하게 사라지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변질되고 퇴색되는 그런 세상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애쓰고 그 노력하는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에서 승리하여 성취하여 성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존재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맡기시는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해 주시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과 찬양으로 세속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일상, 불안함이 없는 그런 일상, 언제나 늘 안도감으로 느긋한, 넉넉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방주사라는 제목이에요. 요보세슈. 예방주사라는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의문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회자가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회자가 누구였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성미 씨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이죠. 그분이 그 방송에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이성미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인 예배단도 차리고 그리고 그런 기독교 방송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간증하는 책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가. 그래서 자기 아들과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권 비치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정해서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글이 쉽게 쓰여졌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려운 논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자기가 아들과의 그 관계에서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칼을 들고 죽였다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맨날 욕하고 너는 안 될 놈이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근데 또 그랬더니 또 아들도 자기한테 만만치 않게 서로가 말로 괴롭히고 죽이고 저주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통해 자기를 살린 찬양,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기의 자기됨 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특히 자기 연예인 후배들을 위해서 예배를 구성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권사님의 그 이성미 권사님의 고백은 오늘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소개를 하는 건 뭐 실명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또 간증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지 나타날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과 그의 그룹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듣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사도들이 주는 격려와 위로와 또 권면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 또 은혜를 지키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할 때 헛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케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케노스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뜻으로 실속이 없다 혹은 무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케노스라는 말은. 또한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실속 없는 것 혹은 무용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은혜는 거저 주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내가 믿고자 하는 노력을 그리고 뭔가 대단한 어떤 공로를 통해서 획득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노력의 결과잖아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나에게 그런 은혜가,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값어치가 거저인가 보다. 이거는 그냥 공짜의 가치가 있나 보다. 이거 그냥 무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느냐?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그중에 어머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요. 부모가 돼보면 조금 알죠. 하지만 우리 부모의 자녀를 위한 그런 이 은혜, 사랑과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주신 은혜다.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간접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제가 그걸 10분 다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해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출산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러나 어머님들이 목숨을 걸고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사람이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든 그것든 차치하고 그건 무시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출산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누군가의 목숨을 건 그런 모험으로, 그런 헌신으로, 그런 사랑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생일에 자기가 축하를 받지만 실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은 자기 부모님을, 특히 어머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안 계시다면 그 어머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탄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에 속하게 됐죠. 근데 그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거, 내가 좀 이거 잘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는 자부심 있는 크리스천이야, 이런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누리는 그런 은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부심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정도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오늘 6장 2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이라 얘기합니까? 원어에 보시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말할 때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 얘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닌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통해서 보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해가지고 나이가 먹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육신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어떠한 그 순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때, 변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맞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때가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계속 주어지는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지금이라 불리는 그 시간에 유지하고 지키고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때는 은혜가 넘쳤어. 내가 한때는 은혜로 막 날아다녀.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지속되고 있다. 만약 여러분 자기가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태어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자녀들의 삶이, 그 자녀들이 매일 그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부모님, 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도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 부르지도 않고, 이따 그냥 어머니 날이라니까 어머니 날 축하해요 꽃 하나 따라 드리고 막 어버이날 노래 부른다고, 그런다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일꾼으로 자천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천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스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강요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한다는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또 성도들의 삶은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이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어거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순종하면 그것이 자원하여 자천하는 것이 된다. 비로소 그때 진정한 섬김의 열매가 열린다. 혹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매뉴얼을 주는 것,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가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은 때때로 자기 생각일 수 있고 또 다른 그냥 올바른 규칙과 윤리일 수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양심이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항상 좋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양심은요, 희생적인 것을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말하면 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뭔가 자기가 부족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피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음성은 그 내면의 양심을 통해 들린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뭔가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고 아주 세미하고 신락같이 그냥 들릴락 말락하는 그 음성으로라도 내 마음에 와서 닿으면 여러분 그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그 헌신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은 강물같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누군가 이렇게 헌신하면 복 많이 받는데 이렇게 섬기면 나중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아주 미세한 소리로 와서 닿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그런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건 일상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요되어서 하는 걸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즐겁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마음이냐? 물론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 내가 섬겨야지. 나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양심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 주변의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어떤 지금 당장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세요. 4절부터 10절에 보면 엄청 고난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견디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잠 못 자는 거, 난동, 수고, 장난 아니죠? 4절부터 10절에 보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보통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럴 바에 예수 믿지 말 걸 그랬어. 소위 말해 낙담하게 되고, 심지어는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마 고린도에 있는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놓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격려도 여러분, 그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줘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그래,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힘내라는 말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마음에 단어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 한 번 자기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지만 자기에게도 뭐라고요? 고마워, 고맙다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자기한테 저주하고, 에휴, 그래, 너는 그래서 안 돼. 에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 딱 와가지고 그냥 민망한 마음에,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민망한 마음에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첫날 와서 그 연습하고 매일 아침에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웃으세요. 왜? 여러분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출산된 그런 존재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니 웃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하세요. 고마워.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고마워. 이름을 부르면서 고마워하세요. 그 연습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자기에 대한 고마워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후대에까지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글이 이 성경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그 사람의 말이 믿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2000년 이상, 최소 2000년 이상을 존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되살리고 부활케 한 능력의 말씀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수 있죠.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러 갔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한 소녀에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성경을 좀 읽어주고 싶다고, 성경을 좀 읽어줘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자신도 크리스천이면서도 그 여성도의 부탁을 몇 번이나 거절했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 하고 부탁하니까 마침내 허락했지만 대화를 하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병원에서는. 다만 성경은 읽어주도록 하세요. 성경은 꼭 기독교 경전이 아니라도 읽을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읽어주세요. 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님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인 줄 알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소녀를 찾아가 그 1인실에서 성경 구절을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읽어줬다고 합니다. 특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하는 그 시편의 구절과 같은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성구들을 찾아내서 읽어주고 그 소녀가 생각할 시간을 잠깐 주고 다시 또 성경을 읽어주고 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 처음엔 무반응이었던 소녀가 조금씩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하면서 결국 6개월 뒤엔 정신질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또 퇴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자기를 살려낸 그 영혼의 양식인 성경의 힘과 능력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도의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회복된 예화들과 또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닥치고 성경만 읽어 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데 그 능력을 활용하고 헌신하는 건 우리의 양심에 아주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거나 혹은 진단하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는 그런 판단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떠한 장애와 고난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지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서 주눅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끊임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순서 밑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매일 성경을 읽을 구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구간은 시편 구간인데 여러분 주일은 뭐 어차피 예배 오고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평일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 스케줄들만 읽어도 여러분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스케줄을 자기가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는다, 그럼 1년에 성경을 2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큰 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각자의 살과 뼈에 그 울림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파장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살과 뼈에 멸망의 소리를 새기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영원한 약속의 소리를 새기시겠습니까? 선택은요, 우리 각자의 자유겠지만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성도의 양심을 통해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읽지 말라고 합니까? 혹시 내 양심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인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죄송합니다. 빌어먹을 그러면 빌어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내 입의 말이 주님께 들리는 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말이 어디에 새겨진다? 우리의 살과 뼈와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뭐 어떤 걸 이런 거 걷어내라 저런 거 성취해라 뭐 자격을 얻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격을 얻는 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은 거.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고백하고 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일상생활에 사는 기회들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일상을 그냥 방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로 자신을 채우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을 넓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거지로 너 순교해, 너 고난당해,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예화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마치 내가 우리 어머님의 목숨의 담보로 태어난 사람인 것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나를 구원하는, 내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비행기 종종 타시잖아요. 그죠? 몇 년에 한 번 타도 타긴 타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타보고 어떤 사람은 안 타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우린 여기 올 때 한 번 탔거든요. 최소 한 번은 탔잖아요. 그죠? 배 타고 오신 분 빼놓고. 근데 비행기 타보면요, 저는 뭐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그런데 꼭 창가에 앉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가에 앉으면요, 바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깥을 보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매우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저렇게 좁은 데서 복닥거리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나 하면서 좀 약간 좀 센치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게 뭘까? 우리의 내면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어떠한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이미 예약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셨는가. 그게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는요,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마음이 넓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먼저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그냥 축복받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분명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억지로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은요, 더 잘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 믿음의 한계를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유행어로 걱정을 하덜덜덜덜덜 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재롱을 잠깐 떨어봤는데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없다 생각된다. 내가 지금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 구할 때라는 거예요. 아, 나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막 이 책 열어보고 저 책 열어보고 아, 누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이래야 믿음이 넓어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통역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했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 하루만큼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치를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일주일 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고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그날 하루만큼 내가 그날 은혜 받았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예화를 잠깐 해드리면 천천히 말할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뭐 안 그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학 숙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기 쓰는 게 있어요. 또 일기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끝나기 한 일주일 전이나 한 3일 전에 기억을 더듬어 봐요. 그때 뭐 했지?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정말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방학 숙제를 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매일 쓸 게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일기장을 열고, 날짜 쓰고, 오늘은 그저 그런 날이다. 두 번째 날 또 열고, 오늘은 밥 먹고, 뭐 하고 뭐 했다. 또 그 다음날 또 펼쳐서, 날짜 쓰고, 날씨 쓰고, 오늘은 아침에 무슨 밥을 먹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일기를 쓴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진짜 일기를 쓴 거죠. 매우 하잘것없는 내용이고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에 그 글을 쓴 것과 몰아서 그 글을 쓰면 이미 그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이미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오늘 6월 23일 오늘 댁에 가셔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어. 이 한 줄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내일 2024년 6월 24일 저녁 때 하루를 돌이켜보며 쓸 것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그냥 그렇게 쓰세요. 오늘 나는 하루만큼의 은혜로 살았어. 한꺼번에 밀어서 일주일 후나 1년 후에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한 줄씩을 쓰면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일기장을 펼쳐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왜? 2024년
6월 23일의 기록은 2024년 6월 24일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화가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단 한 줄을 쓰시더라도 오늘 써야 그것이 오늘의 은혜인 거예요. 100줄의 글을 써서 일주일치의 것들을 한꺼번에 썼다고 하면 그것은 그날 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큼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내가 돌이켜봐서 10년 후에 한꺼번에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 하루에 단 한 줄의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고 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쓰고 있는 예수 동행 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만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며 마음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에게는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은혜가 충만한 걸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그 은혜에 자원하여 응답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세기를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의 권면처럼 마음을 열고 생각의 지평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다운 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